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가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판단은 필요하죠.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고려도 전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신적인 일, 영적인 일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육체만 본다는 말도 되겠지만 아무리 육체 이상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육체 안 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따라. 말은 육체가 가는 길, 육체가 하는 일, 육체성이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서만. 그 외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가졌냐, 인물이 얼마나 잘났냐, 뭐 배경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궁색한가. 그 출신 지역이 어딘데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 애비가 누군데 이것만 보잖아요. 그 랍비 학교를 못 다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따진다고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육체성으로만 판단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거를 만약 육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냥 일반 나라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가서 약탈하고 나라 뺏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밖에 안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본뜻이 보이죠. 예를 들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수많은 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옛날에 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거 나온 거예요. 성경을 해방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성을 따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 이제 소위 민중의 힘이 커졌어요. 그래서 민중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힘을, 삶을 더욱 복되게 양질의 삶으로 바꿔주고 인간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중신학이나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육체적인 면에서 집중하여 본 겁니다. 그렇죠. 육체를 해방하지 않고 어떻게 영만이 해방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 당신도 억압한 사람이나 해방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이걸 말하지 않고 억압한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억압을 당한 사람은 왜 억압을 당했는지는 모르고 그건 별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 딱한 처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이렇게 된다고요. 옛날에요.
어떤 판사가 있었어요. 이 판사가 처음 임용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 물었어요. 판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약자들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위하여 재판하시는 판사님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판사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판사가 약자들을 위하여 판단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냐고 화를 냈어요. 판사는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고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다고,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게 판사지. 언제부터 판사가 장애인 편을 들어주고 가난한 자 편을 들어주고 못 배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사회적으로 권력에서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런데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틀이 그런 거예요. 이 땅도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소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판사가 화를 냈어요. 나는 약자들을 위한 판사가 아니고 옳은 자를 위한 판사라고. 왜 그렇게 물어본지 아십니까? 이 판사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판단은 결론을 보자라도 답이 나온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억울하면 무조건 그 판사한테 가져가면 그 판사는 장애인들 소문 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판사한테 질문한 거고, 이 사회가 기대하는 게 바로, 또는 자기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러면 그게 맞다고 박수 쳐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여러분, 장애인은 항상 옳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율법 그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고 있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10계명 그 이후에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돼 있잖아요. 그게 잠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가만 보면. 그걸 실제로 적용하면 잠언이에요. 그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 생활의 규범으로 규칙으로 바꾸면 그게 잠언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주머니에 저울추 2개 따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한자의 재판이라고 손들어 주지 마라. 뇌물 받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 괜한 동정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뭐라냐면 옳은 자는 옳은 거고 그른 자는 그르다고 말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요, 부한 자도 자기 재산을 정당히 지킬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긍휼을 입고 배고픈 거 이겨 배불리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육체를 따라 힘있는 자라고 또는 조금 약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손 내밀어줘 버리면 개인적으로 돌아주는 문제가 없죠. 근데 재판하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성경이 뭐냐면 너희 가진 복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항상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 아니 장애인을 돕는다는데 그게 어떻게 순전히 악의로만 보이겠어요. 오히려 무시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말 못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애들 놀린다고요. 그게 잘못이죠.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재산 분쟁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성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가면 끝내 우리는 선한 길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복 중에 복이죠. 예수님이 복된 소리입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이제 좀 이들은 악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절대로 육체성을 따라 판단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육체의 이익에 따라, 육체의 모양에 따라 육체적인 지혜, 사람이 만든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의 척도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의 이 보이는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경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빵 짊어지고 출애굽까지 그 땅을 경계를 떠난 것까지.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됐잖아요. 이게 오바의 어쩐지 아십니까? 요즘에 모든 우리의 규범은 억압이 되버립니다.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하는 것도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억압입니다. 옛날에는 교육 그랬어요. 훈계 그랬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 이랬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든 지지지지 왜? 그거 먹으면 병드니까. 근데 그런 류의 일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억압이라고 이름 붙여버려요. 억압은 아주 불쾌한 억압이죠. 말 그 자체가. 이렇게 정당하고 옳은 가르침과 교육조차도 억압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억압자, 이 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손 떼버립니다. 선생님들이 손 떼버린다고요. 애가 뭔 짓을 해도 내버린다고요.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그랬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면 왜 선생님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래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 떼버립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아이들 편들어준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엄마 뺨 때리고 할아버지 수염 뽑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대하여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판단치 않냐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판단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주부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근데 여기 희한한 말이 있어요. 오늘 희한한 말이 두 군데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판단 안 했습니까? 했죠. 또 하죠. 하면 화해식진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저 기도하는 사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판단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얘들을 겉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자기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아예 볼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줄 생각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을 줘도 이 상황에서 이들처럼 비슷한 행동을 하면 연약한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도 바리새인하고 똑같은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약간 유보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의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런 이유, 또는 육체를 따라 모든 일을 논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하는 이 일에 예수님 끼어들냐고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거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든지 로마하고 손잡고 뭘 하든지 뭘 먹고 살고 하든지 뭘 위해서 하든지 나 신경 안 쓰겠어. 약간 이들에게 방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또 심판하러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지금은 그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말씀한 것은 맥락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의 일에 상관치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속뜻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판단한 행위를 유보하는데
왜 지금 유보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끝내는 판단은 하십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래 심판자입니다. 또 왜 참됩니까? 법을 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법으로 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대로 즉 자기의 판단의 법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딱 이렇게 갖다 대보면 하나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다릅니까? 안식일 문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서 내가 병자를 일어나라고 자리 들고 가라 했다고 막 판단하더라. 근데 너희 집 짐승들은 풀 뜯어 먹이로 주 안식일에도 끌고 나가던데,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던데, 나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했었는데 나보고는 막 죽이려고 이 돌 던지려고 하더니 너희들은 그거 소가 웅덩이 빠지면 뭐 끌어대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과 행위가 모순되지만 이게 사람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히 참됩니다. 게다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그대로 나는 모든 일에 나 혼자 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또 돌맞을 소리 하죠. 앞에까지는 그냥 억울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 소리 때문에 자꾸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결실하는데 그가 메시아인데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판단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했어요. 그 이새의 줄기에게. 뭐하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제 일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고 시편에 떨며 즐거워한다.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이면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경외함으로 이렇게 이 땅의 일생을 살아요. 이게 기본 성질이에요. 그 이새의 줄기가 기본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위, 사역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쉽죠. 그 다음에 그러면 판단을 아예 안 하냐? 그게 아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보세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10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 나서 우리가 말하는 이새의 줄기 곧 나사렛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지, 이게 나사렛 사람의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뭐냐면 판단한대요. 공의롭게 판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판단한대요.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한대요. 왜? 법 자체가 인간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 법 갖고도 육체대로 판단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이 될까요?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영이 임하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여호와의 7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7영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의탁한 그러니까는 위탁한 사역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함께하지 않는다 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역시 육체대로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자기 판단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고유한 그들이 아무리 알려도 알 수 없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이 공박한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맞받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율법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무기로 삼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한번 보자. 거기에도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더라. 나도 두 사람의 증인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형법에도 오직 증거가 그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 자백 하나뿐이면 그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집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원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법들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양심이 이 부패되어 버리면 제멋대로 나오는 겁니다. 또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물론 증인의 수만 확보되면 또 그 판단이 옳게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의 조건을 말합니다. 증인의 수 정도는 최소한으로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 보세요. 두세 사람이 왔으나 거짓말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므로 수만 확보됐다고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도 확보되지 못하면 그건 그 자체로 옳지 못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두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나도 2명 이상 된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래서 둘이래요.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안 맞지요? 그죠? 그런데요. 이 경우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낼 방법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증언은 누가 할 수밖에 없나요? 자기 자신이죠. 그죠? 일반 보통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할 유일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옛날에 대국이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약소국의 작은 성에 성경의 전도서에 나왔죠. 한 지혜로운 자가 있어. 군인도 아니에요. 성주나 장군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을 살릴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말로 계책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일반 그냥 평민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방법을 갖고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를 믿어보라고. 정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이 일의 전문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무슨 경력증이 있어? 뭐 학위증이 있어? 아니면 실제로 해서 지금 시범, 이거는 저는 해본 일이 없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이 일은 반드시 하면 산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아무것도 증명할 물리적인 또는 인적인 증거가 없을 때, 뭐밖에 없죠? 자기 말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라면 그 말 밖에 증거될 것이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 하나의 증거로, 그죠? 자기 자신을 증언으로 삼는 경우가 가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분을 누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요. 시도해본 적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일. 성령이 여인에게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나서, 와,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일 경우에 누구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요약하면 신성에 속한 일은 본래 신 자신밖에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누가 봤는데요? 하나님 자신밖에 본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에 속한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것이 이런 케이스에는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아주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신학적 진리가 또 있습니다. 신학적 진리라는 것은 뭐 진리 안에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개념으로 갖고 있는 진리, 그것이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보세요. 신성에 속한 일은 맨 처음 증인은 신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사람들에게 계시되고 경험되기 전까지는. 훗날 예수님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한 이들이고 내 행위를 다 봤으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의 끝부분에도 그렇게 돼 있죠. 각 복음서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왜? 이제 경험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자신밖에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일에 증인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보세요.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가 증언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신이 신성에 속한 일을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시켜놨어요. 동일 신적 본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증언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러니까 오직 그 일을 처음부터 행하는 신만이 증언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신만이 증언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신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에 함께하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나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한 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제1 사역이 뭐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중에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깨우쳐 알게 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서는 이게 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가 1차예요. 시간 순서로 보면 항상 성령이 죄인에게 죄에 대하여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의에 대해, 예수님을 모르고 의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증언자가 돼서 또 증언한다. 이 말씀이 같은 요한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이후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도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을 때부터 알 수 있지만 또 성령이 친히 증언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그 제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본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신성에 속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신성에 속한 일은 최초 증언을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본래 신성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가르쳐 주소서 이래야 되는 거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성에 속한 일을 육체성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까지 보면서 이런 싸움이야말로 소위 세상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대적자들의 싸움을 보면 3년 내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혈통을 따라, 그들의 전통을 따라 계속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어요. 죽일 구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이 모함을 피해 가시는데 왜 사역이 안 끝났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때로는 대답도 해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 신성에 속한 일. 육체성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을 항상 또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왜요? 아직 이들에게서 구원 얻을 기회를 거두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감사한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약하네. 당연히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괜히 없는 호의 선심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고 한 것까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일을 내가 육체를 따라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야.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성경의 이야기야. 꼭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극히 조심하고 있는 일이므로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혹 주님을 육체를 따라 알거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세상과 사람도 육체를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가. 이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고 끝내 자기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울되었고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역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구원 얻을 만한 정말 복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따라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는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을 따라 생각하며 판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끊지 않으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천의 궁핍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주님
감사하는 입술 계속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 나라 소망하는 마음 계속 부어주시옵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기에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